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배경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의 무대처럼 이렇게 상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무대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주연은 다윗이고 조연은 골리앗입니다. 이름 없는 어린 다윗이지만 이스라엘 군사를 호령하면서 절망에 빠뜨리는 대적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던 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영웅이 돼서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이 장면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탄의 모형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춰서 그 이마를 상하게 하여 쓰러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루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멸하신 모습처럼 다윗이 뱀의 머리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상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천하무적 골리앗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천하무적 죄와 사망의 골리앗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패배자 마귀에 속해서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성경의 진리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비결은 뭐냐, 한번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도 승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행동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행동으로 매끄러운 물맷돌을 주워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은 그가 집에서 양을 칠 때 항상 양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행동으로 옮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했던 뉴욕 양키스 팀의 전설적인 캐쳐였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회고담입니다. 그가 선수로 활약했을 때 상대편 선수가 배트를 들고 오더니 땅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그리면서 잘 치하겠다는 그런 기원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요리베라가 그걸 보더니 심판, 내가 잠깐 타임을 주세요. 잠깐 타임을 얻더니 그 선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믿는 사람이고 너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럴 때 누구 편을 들겠냐? 하나님께서 경기 구경만 하도록 내버려 두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관람석에 앉아있기를 싫어하시고 경기장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일세.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요기베라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 없이 말로만 하면 승리 주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맷돌은 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을 의미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사람은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나는 앉아있는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실천이 합해 능력이 돼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야만이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다윗이 골리앗에 맞추시는 것입니다. 행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국 선교자 위치만 리라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22년에 부흥보라는 전도 신문을 만들고 이렇게 돌리려고 문교 선교를 하려고 계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금 좀 주세요. 자금심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믿음 없는 짓이다. 먼저 신문의 초안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서 먼저 신문의 초안을 만들어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고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인쇄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된 일인지 마음속에 그 기도가 막 확신이 넘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날려. 그 문을 열어봤더니 평소에 큰 부자긴 한데 그 헌금에 인색한 여자 교인이 하나 온 거예요. 여자 교인이. 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처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너는 돈을 너무 사랑한다. 자꾸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는 야, 기도보다 먼저 돈을 갖다 줘라. 이 음성이 계속 마음에 들려서 여기 3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30원이면 지금 돈의 수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30원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에 몇백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위치만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할 때 즉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위치만 네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서 그 돈이 올 때까지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아무 도우심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먼저 행했기 때문에 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꼭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창이란 요단강 발을 딱 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사렙다 아부가 그냥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갖다 주었을 때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 통해서 기름이 쏟아오기 시작하는 기적이 나타나죠. 열 문둥이가 예수님한테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야,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으로 가거라. 그때는 병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몸은 그대로인데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병이 나야 가지. 그냥 가면 어떻게 얻어맞지. 실용지 아니요? 그런데 그들은 열 문둥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갔어요. 행동을 했을 때 가는 도중에 나섰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과부가 빚을 줘가지고 엘리사한테 막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가 야, 너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네 있는 비를 부어라. 그래 그대로 막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마지막 한 병 남은 기름을 막 붓는데 끊임없이 기름이 나와서 빚을 다 갚았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행동을 할 때 역사와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 꼭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승전 비결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볼 때 저 등치 좀 봐. 저 키 좀 봐. 저 힘을 봐. 이렇게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등치를 보지 않고 무기를 보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봤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겠구나 하고 저 어리석구나 하고 보았어요. 또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고 교만하게 자기 자기 물맷돌에 맞아 죽은 사자와 곰처럼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승리한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미국의 적극적 사고의 연구가 지글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 지글러가 자기 자식들 불러놓고, 얘들아, 구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천둥 소리를 내면서 전쟁하자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굴 속에 숨었단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되는, 솜털도 안 나서 면도칼이 필요 없는 다윗이라는 용감한 소년이 나와서 싸우러 나갔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빠, 내가 보니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지글러가 이상했어요.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다냐?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보니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데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자기만 믿고 껍데기만 믿고 껍적대며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렇게 말하네. 무식하면 용감한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니까, 아이고 안 돼. 너 골리앗이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장군이고 저 키 좀 봐. 아유, 너는 아직 어리잖아. 막 말렸어요. 왜? 신앙의 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막 말렸던 거예요. 신앙이 없는 세상의 눈은 외모를 봐요. 환경을 봐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패배감을 가는 거예요. 저 사람 키를 봐. 어우, 저 사람 주먹을 봐. 어우. 이렇게 하면서 외모를 보고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나는 안 돼. 낙심하고 패배를 갖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신앙의 눈이 없으니까, 야, 그곳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야, 거인들이잖아. 아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아이고 안 돼. 이렇게 세상의 눈을 보니까 패배의식이 젖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어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 신앙의 눈을 보았을 때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다윗이 신앙의 눈이 있어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셔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모기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신앙의 눈,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평소 연습에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평소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해치려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을 대적해서 싸우느라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연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충분히 사자와 곰에게 연습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막아주고 쥐새끼 한 마리 안 보내주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쥐새끼 한 마리 안 보내게 그냥 보호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사자와 곰을 보내.
아니 사자와 곰을 보내면 목숨 위험한데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와 곰을 보내서 막 그냥 아주 고생시켜? 뭐가 하나님이 사랑이요? 근데 그런 연습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대표 선수들 보세요. 국가대표들 보면 금메달 따려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이 너무 했기 때문에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감이 막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는 어림없어요. 우리에게도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와 곰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보내셔. 그렇게 사자와 곰을 만날 때가 있어. 엄청난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시험이 고난이 나한테 올 때 주여 나에게 사자와 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고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사자와 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때려잡고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연습을 하는데 그날 시합에 마이클 조던이 나온다니까 방송국에서 6시간 전에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6시간 전에 나가서 사진을 준비하는데 조던은 벌써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조던은.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경비원에게 촬영팀 물었어요. 아유 조던이 언제부터 여기 있어 연습했어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아주 새벽부터 저 사람 와서 그냥 그 자유투만 연습하고 있네요. 아니 농구의 천재 타고난 재능이 소유자라던 조던이 농구 기술 중에 가장 단순한 자유투 연습만 몇 시간을 두고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삼득이라는 분이 계신데 남원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룡계곡의 어느 폭포 앞에서 그가 딱 쓰더니 어깨에 짊어진 콩 3마리짜리 자루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판소리를 한다면 딱 불러 판소리를 그 폭포 앞에서 다 끝나면 콩알 하나를 딱 던져. 아니 콩 서말 자루가 다 없어지도록 부르고 나면 하나 던져. 그게 몇 년 걸렸냐면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 콩알을 세 마를 하나하나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버리는데 몇 년 안 걸리겠어요? 하루 종일 불어도 한 주먹 두 주먹 불이 못 던져. 그 몇백 개 아니요. 그 한 주먹도 뭐 100개 아니요. 그런데 3마를 그렇게 하려면 몇 년 걸리지. 그래가지고서 콩서말이 다 비었어요. 그랬을 때 득음을 했어요. 득음. 어느새 득음이 돼가지고 조선 8대 명창이 되었고 그 8대 명창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대명창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폭포 앞에는 권삼득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콩서말 그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콩서말 한번 집에 가서 대보시고 한번 쉬어봐도 오늘 못 칠걸? 끊임없이 연습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명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운동 원반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초치도 없고 자기 집에서 혼자 원반 선수가 되겠다고 원반 책을 사다가 원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쇳덩어리로 이렇게 맹기르면 동그랗게 맹기르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하고 그 사람은 한 번도 구경도 못했어. 그냥 원반 던지는 그 책을 보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합에 나갔어요. 그 시합에 딱 나갔는데 원반이 자기는 쇳덩어리를 만들었었잖아. 근데 원반을 주는 거 보니까 나무고
겉으로만 테두리만 쇳덩어리요. 아 이건 뭐 껌이지 껌. 예? 그러니까 시합을 할 때 그냥 던지니까 그냥 쫙 날아가더니 세계 신기록이요. 그것만 그냥 연습한 거예요. 그것만 슉자사자 그걸 연습했는데 그 사람이요 세계에서 그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몇 년 동안 근처도 못 와서 그 쇳덩어리를 했어. 다른 사람 나무로 할 때 모르고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경쟁 상대가 없어 챔피언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짐이나 괴로운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베드로 5장 10절처럼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습 끊임없은 하나님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의 그자 도구가 돼서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하고 사용되지도록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고 주님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막상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목을 베려고 하는데 그 손에 칼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싸움은 주님이 하셨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도 없었잖아 너는. 주님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주님의 도구가 돼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자기를 다 비우야 하고 그 비운 자리에 주님을 채워서 주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 작은 물맷돌이지만은 그 물맷돌이 그 거대한 골리앗 이마를 맞춰서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거대한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어린 다윗에게 작은 물맷돌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거인도 패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짐승도요 그 주인이 가까이 할 때 힘을 내요. 짐승도. 전에 제가 늘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던 시골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개를 기르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가끔 그 집 개가 뛰어나와서 막 짖어요. 아유 얼마나 성가신지. 늘 성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날 그걸 지나가는데 그 개가 갑자기 뛰어오는 거예요. 아 그날은 줄이 풀어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이 그러니까 내가 은근히 화가 나. 얄밉고 화가 나서 내가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돌을 집었어요. 요놈의 새끼하고 던지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새 도망갔어. 어느새 없어졌어. 그래서 화가 안 풀려가지고 두리번거렸지. 어딨나. 아 그런데 개 주인이 그 뒤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그 주인 곁에서 당당하게 나오더라고. 아이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믿고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이 주인 때문에 돌을 던지고 뭐 버렸지 뭐. 그때 나는 뭘 느꼈냐. 개들도 자기 주인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해지는구나. 짐승조차도 그러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긴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옛말에요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어요. 호가 호위. 이건 뭐냐면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는데 교활한 여우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내려온 하늘의 천사 사자야.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정하신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천벌을 받게 된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은 하나도 없을 테니.
그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짐승마다 다 달아나게 바쁜 거예요. 사실 짐승은 왜 달아났어요?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서 달아난 거지. 근데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 이놈이 대단한 놈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우란 놈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거짓 위세를 떨쳤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위세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별거 아니요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뭐가 별거 아니요? 어리석은 거지. 기운 잃은 호랑이가 말이죠, 맨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연못에 자기 모습 비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래야. 저렇게 무서운 게 나요? 아이고.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존재예요. 꼭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